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한번 드리고 집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면서 상호간의 대화 속에,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죠. 그리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생활, 복된 생활,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뿐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신앙생활이 올바르고 복을 받는 일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복이 되려고 하면 내가 하는 헌신이, 내가 하는 봉사가 내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면 주의 뜻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봉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대단히 열심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보시죠.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이사야가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을 내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열심을 내면 엉뚱한 데로 가요.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헌신과 봉사가 되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주의 일이, 봉사가,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가 되어야 거기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게 바울의 마음의 바른 자세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 또 읽지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은
내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럽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비두니아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 바울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한 거예요. 보세요.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전화로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거예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이 사람이 신앙인이고 주의 종이고 이게 바른 헌신과 봉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셔야 합니다. 그 헌신과 봉사의 기초는 복이 되는데 복이 되는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헌신적인 사역을 하셨는데요. 주님의 헌신 사역의 원리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산상수훈에도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가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최종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헌신하는 판단 기초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보면 우리 만일 아버지의 뜻이 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것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요? 예수님의 모든 생각, 모든 행동, 판단의 기준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예수님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 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되고, 내 생각과 다르다면 내 생각을 아버지의 뜻보다 앞세우지 말고 아버지의 뜻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겸손하게 가는 게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그게 승리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날마다, 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광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 좋은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 늘 서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성도가 될 때 강력한 교회고 강력한 성도지요. 그렇습니다. 헌신과 봉사의 기준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헌신하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을 많이 하거나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 성도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게 주의 뜻일까? 그걸 기도하며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많은 교회, 많이 헌신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까? 먼저 매사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주의 뜻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여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그 뜻을 구하고 그것을 알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다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확신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마음의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어떤 부분이 할 텐데 이거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와서 싸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가 것인가 물어보기로 하고 기도를 했더니 싸움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발견한 게 부부싸움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매사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우리 한번 읽지요. 다시 시작. 우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확신이 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특징이 있다고 부릅니다. 기다릴 줄 안대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능 시험 끝나기 전에 노는 거야.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대요. 수능 시험 끝나고 놀자. 그때는 마음에 부담 없이 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다린대요. 자기 만족을, 놀고 싶은 소원을,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있는 아이가 기다릴 줄 알고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만족을 지연할 줄 아는 사람이 무슨 일이든 잘하고 성공합니다. 일할 때 놀고 싶죠. 육체 만족시키고 싶죠. TV 보고 싶죠. 놀러 가고 싶죠. 여행 가고 싶죠. 육체의 만족을 내가 이렇게 좀 참고 인내해서 돈이 모이면 문제가 해결되면 편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육체의 만족을 지연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성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힘이 들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받는다 하는 약속을 받았으면 믿음 생활할 때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화가 나도 참을 수 없어도 우리는 육체의 만족,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혈기 부리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육체의 만족을 참고 지연시킬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만족을 지연시키는 기술을 알고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은 삶의 만족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광야에서도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위기 때는 찾아와서 건져줍니다.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의 백성을 함께 하시고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먹여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먹여주긴 하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걸 먹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데 백성들은 갈비를 먹고 싶겠지요. 소갈비. 근데 하나님은 갈비를 안 주고 만나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맛있는 치킨 튀김을 주지 않고 여러분 별 맛이 없는 뻣뻣한 메추라기만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치킨 줬다 메추라기 줬다 그러면 좋을 텐데 안 바꾸고 계속 메추라기만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세요. 여러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게 하셨습니다. 어복을 입혀주셨는데 헤어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옷은 한 불로 사는데 40년 입어도 안 떨어져. 이상한 옷인가 봐요. 여러분 보세요. 걸어가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제대로 양말 한 켤레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고 만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목적한 가나안을 가는데 기본적인 것만 공급합니다. 이게 강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꼭 강야 생활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함께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좀 응답했으면 좋겠는데 안 주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목사님 미쳐 죽어요. 근데 안 미치고 살아있어요. 이게 강야예요. 참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가 좋지 하나님은 안 좋다. 여러분 뭔가 내게 만족하게는 안 해주시지만 금방 큰 열매는 안 주시는데 그렇다고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강야는 주의 백성이 훈련하는 곳이다. 때가 되도록 기다리는 곳이 강야다. 하나님의 타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강야 생활이듯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는 같이 움직여가는 게 주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응답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는 필요하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 내 뜻대로 산 사람들의 결과 달라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산 사람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주의 뜻을 찾아서 주의 뜻대로 살면 그게 이상하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봉사를 하고 나면, 충성을 하고 나면 여러분 모두가 그러잖아요. 내가 했어요. 내가 돈 내서 했어요. 자기를 증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그게 바뀌지요. 어떻게? 내가 충성하고 내가 충성한 후에는 나를 나타내거나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저 집사님, 장로님 주의를 했는데 역시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이게 증명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봉사하고 하나님이 증명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일은 주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쓰면 내 일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는 주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주님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일을 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 일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과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 일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 자랑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것, 우리 교회가 한 것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드러내야 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충성했지만 이름은 주님이 영광을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 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가 하는 모든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가야 하죠. 여러분,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40세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주의 일을 하려고 여러분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자기 백성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 뜻대로 일이 잘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가 영웅이 되고 자기만 드러내고 교만했겠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십니다. 쫓겨나게 하십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의 자존심과 교만이 산산조각이 나지요. 처가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송곳으로 이 못을 찍을 만한 땅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도 처가살이는 아주 인기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모세는 처가살이를 합니다. 당시 천박한 직업 중에 가장 천박한 직업이 목동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왕자의 위치에서 가장 천박한 목동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존심이고 뭐고 다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고백이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옛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자만심과 교만이 철저하게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향해 너 됐다, 이제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봉사와 섬김의 의리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돈으로 주의 일을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했죠. 아멘.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큰 일을 하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했지요. 이 바로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깨지고 산산조각을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하고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이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가 됐는데 이 사람 주의 일 하면 복이 됩니다. 그 일은 잘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낸과 동시에 꼭 나도 함께 이름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보면 목사님 설교를 조금 덜 하더라도 헌금 명단은 불러야 돼요. 그래. 왜 그래요? 그래도 불러야 헌금해지. 헌금 안 한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함이 자랑이 됩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대하게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신과 봉사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은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는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 시골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16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아시아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등 당시로서는 번화가였습니다. 바울은 좋은 곳, 도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시골로, 지금은 유럽입니다. 지금이야 유럽이 더 좋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유럽은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바울과 달랐습니다. 험난하고 야만족이 사는 마게도냐로 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작전을 다 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아니라 내 뜻대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대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께 맡기는 결단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이라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복입니다. 헌신과 섬김의 의리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너무 강한 사람은 쓰임받기 힘이 듭니다. 깨진 자가 되십시오.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방법과 수단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지요. 이 사람이 승리자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